내가 도와줄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서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번외편에서 예고했듯이 2장부터는 예수님의 강공이 시작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기가 용서예요. 아니 용서로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되겠어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어요.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호전적으로 변하자 예수님은 며칠 정도 마을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 선교의 시작점이에요. 다시라 했으니 선교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어느 집에 머물러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집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집 입구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어 빈틈이 없어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도는 길가에서 낯선 여자분들이 권하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제 발로 예수님한테까지 걸어올 수 없는 거고 해서 그의 지인 4명이 그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집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집 안팎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혹시 문 입구에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환자가 있으니 입구를 터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길을 터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의인들의 자리예요. 율법에 따라 모든 병자는 죄인이에요. 랍비들은 죄인을 멀리하라 가르쳤어요. 그러니 이 자리는 죄인인 병자가 낄 수 없어요. 더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혹시 메시아이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분의 육성을 내가 지금 직접 듣고 있는 건데 이거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이걸 양보할 수 있겠어요? 결코 양보할 수 없죠. 개인적인 이유건 율법적인 이유건 간에 병자 즉 죄인에게 길을 터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문을 통과해 들어갈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침상째에 달아내려요.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나뭇가지와 잎으로 덮여 있어서 뜯어내기가 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폐잖아요. 멀쩡한 지붕 뜯어내는 건데 소음도 나고 먼지도 나지 않겠어요?
위에서 줄에 매달린 침상이 내려오고 거기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뭐가 믿음이죠? 그 믿음의 실체는 뭐죠? 지금 저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 한테만 가면 틀림없이 낫는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멀쩡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병상을 달아내리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없이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죠. 예수께서 지금껏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을 봤지만 이들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의 눈빛을 보셨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여요.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작은 자야. 이 사람 람보처럼 혼자 지붕 뚫고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사지가 마비되어 남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왔어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것도 싸는 것도 등을 긁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도대체 왜 살아야 해요? 사는 게 뭐예요? 죽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숨쉬는 것 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마 모두에게 짐이 된다 느꼈을 거예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기며 한없이 작아졌을 거예요. 또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병이 선천적인 거면 부모 죄 때문이고 후천적인 거면 본인 죄 때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중풍은 후천적인 병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 그동안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탓하며 한없이 죄책감에 시달려 왔겠어요. 그런데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말 한마디에 인간 고통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율법 종교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 고통에 대한 이해예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 눈빛에 인간 이해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사랑이 뚝뚝 묻어나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라보 원문이 수동태인데 직역해 놓아서 표현이 좀 어색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이 뜻이에요. 아마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이 말을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입 밖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해?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이건 신성모독이야. 서기관들은 분노에 가득 찼어요. 물론 수백 년 전에 예언자들도 직접 화법을 썼어요. 하지만 그 앞에 단서를 먼저 달았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예언자를 대언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대놓고 신행세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답변은 안 하시고 엉뚱한 역질문을 하세요. 용서의 말과 치료의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냐. 분명 흐름에는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에요. 용서의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의 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글로는 4대5로 별 차이가 없지만 아람어로는 1대3, 딱 3배 차이예요. 하지만 지금 말이 쉽고 어렵고가 이슈가 아니잖아요. 사람인 예수에게 사죄권이 있냐 없냐가 이슈잖아요. 사람이 사죄를 말하는 순간 신성모독이 되어버리니까 아니면 예수가 신이든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권세는 히라보로 엑수시아인데 힘 또는 권한이란 뜻이에요. 땅에서 상대어는 하늘에서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늘에서 행사하신 사죄의 고난을 이 땅에서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조금 전까지 사제가 마비되어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자기 손으로 들고 자기 발로 걸어 나갔어요. 율법학자들은 먼저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병이 낫는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먼저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았으니 예수님에게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 멘붕에 빠졌어요. 왜냐? 예수가 신인 게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이 사실로 뜻하려 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는 신이다? 그게 다예요? 우리는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목해야 돼요. 이 질문은 분명 흐름상 맞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어떤 말이 더 쉽겠냐? 이 질문 대체 왜 하신 거죠? 사실 사죄의 권한이 예수께 있냐 없냐는 간단한 문제예요. 중풍병자가 낫는지 안 낫는지만 보면 되니까 중풍병자는 금방 나았고 이로써 예수님께 사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하지만 어떤 말이 더 쉽겠냐는 전혀 다른 주제예요. 분명 이 말씀 속에는 원래 쉬운 것을 너희가 어렵게 만들었다는 풍자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유대교가 율법 종교로 자리 잡은 이후 뭐가 사라졌는 줄 아세요? 예언이 사라졌어요.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약 430년간 예언이 그치고 유대교는 생동감을 잃었어요. 죽은 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430년의 암흑시대 후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바로 예언과 성령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서와 예언서의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가운데서 율법서만 택하고 다시 거기에서도 법만 빼내어서 율법 종교로 축소 발전시켜 왔어요. 예언은 유대 신앙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두 축 중에 하나인 예언이 빠지니 유대교는 생명력을 잃고 죽은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망한 지 430년이 흘렀을 때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세요. 처음 하신 일이 세례인데 그때 뭐가 보여요? 성령.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최종 훈련을 받으시게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이 고치신 첫 환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을 내쫓는 성령의 역사가 그가 행하신 첫 번째 치유였어요. 말씀이 구전으로 있을 땐 예언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문사화하고 다시 그걸 성문법화 해버리니까 예언이 제고되고 성령의 활동도 자체를 감추어 버렸어요. 그렇게 된 지 430년이 지났을 때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등장하셨어요. 오셔서 한 일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속여온 규정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성경 인용 구절도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 내용은 이러해요. 후대에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가르칠 거다.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채워 넣은 게 대부분인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이미 700년 전에 율법 종교의 패망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라 하셨을 때 그 권세가 히라보로는 엑수시아인데 이 말은 힘, 권한이라는 일반적인 뜻 외에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란 뜻도 있어요. 예언이 사라지고 더 이상 법의 자정 기능이 상실한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 같은 계명재판소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죄라는 신의 권한을 행사하신 이유는 너희의 율법은 계명 불합치이며 위헌이다라고 선고하시는 듯해요. 그럼 율법은 폐기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뭘로? 어떻게? 용서로.
아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하려 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용서로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살아남아요.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됐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아빠의 마음, 즉 용서예요. 하지만 율법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길 수가 없어요. 물론 율법도 용서를 말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형제에 대한 거예요. 탈무드 구전 율법에 따르면 동일 범죄에 대해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담아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은 유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고 다시 소생시키고자 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용서예요. 그 당시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인의 식민지배, 못 사는 거, 기회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부스러기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한 게 뭐였냐? 바로 종교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정죄를 의무화하고 죄인에 대한 소외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율법 종교가 나의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용서의 말이 치료의 말보다 쉽다. 복음이 율법 종교보다 쉽다. 우린 용서받을 때 살아요. 구원. 우린 용서받을 때 나아요. 치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온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은혜의 힘이지. 그분이 용서하셔서 구원받고 치유받으며 살아온 거예요. 그분이 놓으셨으면 벌써 끝장날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용서해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서 선언이 치유 선언보다 3배 더 쉽다는 점을 지적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용서를 너도 하라고. 어쩌면 중풍병자를 병상에 묶어두었던 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었는지도 몰라요. 진실한 분들은 용서가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나를 배신한 사람, 돈 떼먹고 배짱 부리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에 대해 잊지도 않은 거짓말로 험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쉬웠던 적이 있나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 누가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용서가 쉽다고요? 이건 도대체 어떤 경지죠? 용서는 인내와 같아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돼요. 내 힘으로는 용서에 한계가 있어요. 용서했다가 다시 생각나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다시 생각날 수는 있지만 그리 마음 쓰이지 않게 돼요. 은혜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왜 그토록 용서가 힘들었을까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은혜로, 그분의 힘으로 3배나 쉽게. 은혜가 없었으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용서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오고 깨달았어요. 이 중풍병자가 나라니. 그동안 나를 아프게 한 게 나였어요. 나 스스로를 묶어놓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리석은 나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용서. 용서가 3배 더 쉬워. 내가 도와줄게.